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울음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아니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들 말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날 오후 11시경에, 저도 몰랐어요. 그 시간에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새벽을 일어나기 때문에. 후에 알았습니다마는 비상계엄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간인가 만에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계엄으로 인해서 후폭풍은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궁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어저께 국회에서 탄핵 청원 올린 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을 겪었고, 지금까지 여러 말들이 여러 사람들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물음표 낸 거예요.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수수께끼와 비밀에 쌓여 있어서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사물이나 사건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나라는 물러나고 국민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미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나라의 현실입니다. 내 지혜로서는, 내 지식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저 궁금할 뿐입니다.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기서 국민이 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긍정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요, 부정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 말들이 오고 가지만 같이 한번 하실까요? 정답은 아니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당의 폭주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일리가 있어요. 정부를 마비시켰다. 이번에 여러분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년 나라 예산을 보게 되면 현 정부를 모든 것을 아예 삭감을 지원하지 않아요. 원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향한 그런 모든 예산안이 다 삭제가 되든지 마비가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내었다. 야당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할 것이며, 여당에서는 아니다라고 정당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가 옳습니까? 여가 옳습니까? 우리 섭리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주소들은 이야기로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그것은 아니다고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다. 여러분, 탄핵에 긍정하든 부정하든 간에 그게 정답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정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답을 알고 싶으십니까? 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까? 그가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일을 했었을까?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싶어 한다고 할지라도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나라와 한 교회, 그리고 우리들이 조직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나가서 그거에 하나의 모체가 되고 있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 답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을 알아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알고 계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한 개인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답을 알고 계신 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찾아주셨습니까? 계엄이 선포된 이후 그 답을 알기 위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쓸 건가 갈팡질팡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고 그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셨느냐 그 말이에요. 독선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당신은 이야기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4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 가치관 생각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1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 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그분만이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권위원장 청문회 할 때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창조론을 부인하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창조론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오늘 목사님들 중에도 창조론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존재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답을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현대인 성경에선 무엇라고 말합니까?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1년에 일어난 이 일을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사는 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자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를 만나면 귀국합니다. 하나가 되어 이 뜻을 묻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을 위하여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이게 바로 섭리예요. 여러분이 지질이 못났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고 있다.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분의 은혜다. 이것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평안함이 넘치게 되고 행복함이 넘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지으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설교하고자 할 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내용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에게 답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경계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각 나라, 각 가정, 각 교회, 크던 적던 간에 하나님은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지 않아요. 작던 크던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사람의 교회를 떠난다고 그 교회가 망합니까? 아닙니다.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혜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기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대통령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원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대통령도 아닙니다. 집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두 단어가 있어요. 세우는 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세우는 분이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요, 이 집을 넓은 의미로 성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시작돼 우리는
작은 문을 통해 집을 나와 성이라고 하는 직장, 나라의 각 지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난 나그네들을 그 성 안에서 여러 가지 각종 잡을 일해요.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정의 품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잠을 자게 하시는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집과 성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정을 말하는 것이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하우스, 이 가족 패밀리, 가족, 집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사람이 없는 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양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학생이 없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형성됨으로 인하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그러기에 그 집은 곧 나라를 말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개인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세우는 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이 그 제한된 가정 안에서, 나라라는 영역 안에서, 교회라는 영역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가 지은 모든 인간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재앙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야. 평안을 주는 분이야. 너희의 미래, 너희의 희망을 준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기쁨, 행복, 이런 어떤 즐거움, 이것이 아닌 역전되어 버린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어요. 평안한 바다 위에 벼랑간의 태풍이 불어요. 건강했던 분이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혼란에 빠지게 하시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 역시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기 전에 수요일 날 급작스럽게 그 이튿날인가에 제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일날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음표 하나를 딱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물음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닌 거 너 믿고 있니? 예, 하나님, 우연이 아닌 것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이 일 속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사인이 있지 않겠니?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감독자이십니다. 운동선수는요, 감독의 손짓, 눈짓, 발짓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사인이 있었구나, 사인이 있구나. 그 사인이 무엇일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시편 127편이 딱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이 뭘까? 물음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첫째로는 이번에 이 일은 같이 한번 하세요. 예견된 일이다. 다시 한번요. 예견된 일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제가 리바이벌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왜 예견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예견된, 이제는 듣고도 싶지 않아요. 우리 삼립교회 성도들은 더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뭐냐, 기도 좀 하라는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지금 기도를 무용화시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왜 기도해야 돼? 예견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 평안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은, 왜 교회는 점점 이럴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레미야 29장 말씀을 드렸어요. 11절에서.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짚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평안을 얻기를 원하니? 너희가 너희의 미래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너희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액션이 있음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있을 수 없어요.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자 할 때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켰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의 남은 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꽃길만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희망 아니에요? 다음 절을 놓치면 안 된다.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우리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부르짖는다. 또 한 가지 동사, 와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기도라는, 여러분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눔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저도 우리 자녀하고 대화가 단절될 때가 많아요. 왜? 다 각기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해봐야 뭐가 안 되니까. 근데 가장 비극은 뭐냐?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된 것만큼 뭐 보고도 아는 척도 안 해요. 인기척도 안 해요. 여러분, 비극이 뭐냐?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걸어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여기 와서라는 단어를 썼느냐 말이죠.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뭐하며 찾을 것이다. 찾는다.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리라. 14절 말씀은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에레미야, 제가 13절까지만 써있지만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어떤 상황,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겠고, 네가 쫓겨난 자리에서 사로잡힌 가운데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이런 수고로움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남이 차려준 상 먹고 그냥 치우기 원하는 거예요. 나는 수고로운 거 애쓰면 전혀 하려 하지 않아요. 다 남이 해놓은 것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예견된 일이라고 했었던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 제56회 대한민국 조찬 기도회가 신라호텔인가 어디서 있었습니다. 이 기도회에서 국회의원들, 대통령 모든 이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중에 그날 설교를 맡았던 목사님이 하박국서 3장 2절을 중심해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 중에 한 영국의 어느 선교 전문가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럽의 선교 현황은 밤 9시고 미국의 선교 상황은 오후 2시쯤을 지났고 한국의 선교는 이제 아침 7시를 맞이했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지금 지나갔으나 우리나라는 아침 7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고, 중세교회는 로마가 중심이었고, 근세교회는 유럽이 중심이었고, 20세기는 미국이 중심이었지만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한국교회가 중심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인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 전문가들이 모든 나라는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침 7시 부글부글 예수복음 통일 이루는 마지막 날 세계 만방의 복음 전하를 나라로 우리 민족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대한민국을 가난한 잿더미 위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전쟁의 처참함, 그런 처참함에서 일으킨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저는 용서하세요, 지금 이상한 놈 아니야?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보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4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니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구나.
왜? 마지막 날 세계 만박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천하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자를 강한 자보다 더 위대하게 하셔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원조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꿔주셨고, 아멘이십니까? 세계 수출 8위, 경제 10위. 이번에도 저 파리인가 어디서 올림픽을 했는데 성적이 뭐예요? 4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여자 골프는 세계를 석권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경제 성장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상공에는 거른 구름이 도사리고 있다. 전 이 새벽에 조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우리나라 상공에는 검은 구름이 도사리고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개혁과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 개혁과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나 자신부터 그리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자.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마틴 루터의 기도가 종교개혁을 가져왔고 존 웨슬리의 기도가 감리교회를 창설하였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믿으십시오. 대통령을 앞에 놓고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을 앞에 놓고 그러면서 그 기도의 위력이 어떠한지,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의 목적은, 같이 한번 하세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날의 설교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실을 내다보시고 한 목회자를 통해 그곳에 모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었을까? 우리들의 삶 속에 가정과 나라와 교회가 늘 안전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할 수 있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디모데 전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 간구, 도고를 하되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라. 왜?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을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기도의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손에 선출된 이들이 망나니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저달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은 아닌가요?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왜 우리는 대통령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안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 앞에 복종해야 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도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믿을 때 교회 안에서도 목사는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섭리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내 가정의 이론과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나라는 풍정등화와 같은 위기와 혼란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쉬운 답이에요. 기도하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서는 판단도 예측도 될 수 없는 일들이 우호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큰 고난, 시련, 생의 위기, 전쟁의 위험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상계엄령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호죽순처럼 지지개를 피려고 지지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 오늘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원고 정리를 저는 주일날 아침에 해요. 하나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뭐죠? 그러니까 계엄령이 언제 수요일 날이라 그랬나요? 수요일입니까? 그 일이 있고 나가지고요, 우리 딸도 올려놨단 말이에요. 에스더 기도 운동. 그것뿐만 아닙니다.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곳곳에서 금식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아우성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님이 질문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버리시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건 그거에 있어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기근이나 핍박이나 도시나 위기나 커니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난 이 분명한 복음을 믿어요.
그러므로 저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알아? 네가 지금 목회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지 알아? 네 덕에 목회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노마서를 피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강단 위에서 노마서를 피고 그거를 삽입시키라고 보냈어요. 발 앞에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철야하며 이걸 위해서 어저께까지도 여러분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눈물 뿌리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도 어저께 7시에 뭐 한다 그랬잖아요. 탄핵 투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5시로 앉아서 제가 우리 식구하고 집에도 못 가고 기도했어요. 서재실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여 부결되게 주시옵소서. 왜? 내가 윤석열을 지지한다 떠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대통령이 또 탄핵이 노무현도 그랬죠. 박근혜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요 외국인들이 여행을 안 온다 그런다잖아요. 불안하니까. 이 천하이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노마서 11장 한번 아까 제가 올렸는데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다. 이 말은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 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2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느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노된나무 밑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고도 엘리야가 마음이 약해서 막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그때 그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이거요, 나를 지금 살려두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제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동안에도요 우리 아까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도 했고요. 어저께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탄핵 찬성, 탄핵 반대하는 팀들이 모여가지고 어제 우리 교회 한 청년도 가겠다고 그래서, 그래 나는 뭐 몸이 그러니까 못 가니 가서라도 동참이라도 해라. 여러분 지금 발 앞에 물을 끓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편리를 따라 자기 눈치를 보고, 나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첫 번째 사인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도널드 트럼프. 이 트럼프가 당선 직후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하실까요?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 근데 왜 같이 안 하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 대통령이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섭리교회부터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죄송합니다. 무릎 꿇읍시다. 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11일 날 또 임시국회를 해가지고 계속 조여올 것입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인이 뭐냐? 같이 합시다. 하나 되라. 저는 그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다 끝났으니까 두 번째 사인이 뭐였느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제가 왜 이 하나가 되라고 했느냐 하는 것은 목사님의 마무리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이 말은 뭐예요?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 누가 했다고요? 로비 캣디신 선교사. 양화진 순교자 묘미에 기록된 것이 이거예요. 나에게 1000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목사인 나부터 회개한다, 자복한다. 흔히들 말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진실은 그 사람의 현실 앞에 엄습한 위기, 고난, 환난 중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가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위기가 처해져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고. 제가 이번 일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살리는 사람, 하나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라가 탄핵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권이 바뀌는 걸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죽이는 사람들이.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임기가 무사히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잘못했더라도 끌어안고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죠,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 디미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번 이 일을 보면서 두 종류를 봤다고요. 하나는 세우는 자요, 하나는 허무는 자요. 그러니 내가 야냐 여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근데 빨리 탄핵이 찬성이 돼서 정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실하게 드러난 일들, 모습이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여에서도 야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보는 카메라 안에 누군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어렵고 힘들 때 죄가 좀 불신이 있다 하더라도 장로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가 돼서 이 난국을 이겨나갑시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될지언정
자기 어떤 유익과 불이익을 따지고 이건 아니다 도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썩어지는 미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섭리교회 비록 작지만 저는 10,000명, 1,000명의 교인들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뭔가 조금씩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지만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 마지막 사인은 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시다. 그리할 때 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게.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아직 탄핵 시국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금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방심하지 말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대한민국은 지켜져야 됩니다. 정말 혼란하지 않은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또 수용을 해서 당기 단축을 하든 그건 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정권이 이행이 되더라도 정말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요. 그에게 맡겨졌던 임기는 은혜스럽게 잘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합력해 선을 이루어 줄게. 이 말은 실망시키지 않을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나라와 위기를 끌어안고 하나 되어 기도하고 연합하려 나갈 때 전하 위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섭리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다 묻으세요. 답은 하나님의 사인은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내실을 구할 때 더 든든한 교회, 든든한 나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